샬롬, 1월 15일 금요일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영상이 아닌 목소리를 듣는 말씀 묵상인데요. 카메라 앞이 아니라 솔직히 더 편안하게 말씀 묵상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치 라디오를 듣는 것처럼 말이죠. 혹시 얼굴을 안 봐서 더 좋다고 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오늘 하루 말씀으로 시작하는 희망찬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42장부터 44장을 읽을 텐데요. 우리가 오늘은 중점적으로 살펴볼 말씀이 창세기 43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43장 14절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성경에는 지난날의 모든 고난들이 어느 한순간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된 놀라운 장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욥도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했지요. 또한 요셉도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 하나님의 때에 그 고난이 해석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여러분, 지금 욥과 같이 요셉과 같이 이유 없는 고난 가운데 있으신지요? 그 고난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지 약 9년이 지났습니다. 흉년은 애굽뿐 아니라 가나안 땅에도 찾아왔어요. 흉년이 2년째 접어들자 부자 야곱의 곳간도 텅텅 비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 가정 또한 양식을 찾아 애굽으로 와야만 했습니다.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향해 엎드려 절합니다. 20년 전 요셉이 꿈꾸었던 첫 번째 꿈이 실현이 된 것입니다.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형들을 알아본 요셉은 일행 중에 동생 베냐민이 보이지 않자 형제 갈등의 더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형들을 시험하게 됩니다. 창세기 42장 9절에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지요.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라고 추궁을 합니다. 그러자 형들은 자신들의 결백을 주장합니다. 요셉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볼모로 잡아 가두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와라. 그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9명의 형들에게 곡식을 주어 돌려보냈습니다. 야곱에게 돌아온 아들들이 돌아와 이러한 보고를 합니다. 베냐민을 데려오라 한 애굽 총리의 말을 전합니다. 그러자 야곱이 노하여 아들들을 나무랍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42장 36절인데요.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지금은 어린 손자 손녀들이 배고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베냐민을 쉽게 보내지 않습니다. 베냐민에 대한 집착 때문입니다. 처음에 장자 르우벤이 설득을 할 때는 듣지 않다가 유다가 설득하자 창세기 43장 14절의 고백과 같이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라고 하면서 야곱이 집착을 내려놓습니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에스더의 고백이 생각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나라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에스더의 고백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은 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움켜쥐고 있던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과감하게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것만은 안 돼. 이것은 결코 양보할 수 없어. 자기 사랑을 넘어 집착에 가까운 것들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야곱은 편애와 집착으로 자식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이 자신을 지키고 또 사랑하는 아들을 지킬 수 있다는 자기 믿음의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야곱이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엉켰던 실타래는 풀어졌습니다. 이 순간이 오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순간은 오래도록 아버지의 편애에 불만을 가졌던 자식들에게 야곱이 아버지다운 아버지로 받아들여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욕심과 집착을 포기하였을 때 그 가정의 기초가 다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가 집착하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려놓을 때 거기에 문제 해결의 시작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에든지 교회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무엇에든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책임감과 사명감에는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 마음이 어느 정도 도움은 되겠지요. 하지만 이것이 지나치면 공동체는 물론이고 사람까지 이룰 수가 있습니다. 다시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에 간 형들은 요셉이 시험으로 제공한 은잔 사건 앞에서 형제 공동체에 큰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애굽의 총리가 은잔을 훔친 혐의를 입은 막내 베냐민을 종으로 삼겠다고 위협을 했습니다. 누구도 감히 어길 수 없는 이 명령 앞에서 넷째 유다가 나섭니다. 창세기 44장 16절인데요.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유다는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책임지고 다 노예가 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럴 것 없이 베냐민만 남기고 나머지는 돌아가 아버지께로 가라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유다가 용기를 내서 애굽 총리 앞에 나섭니다. 20여 년 전 요셉을 팔아버릴 때는 그 누구보다 앞장섰던 유다였습니다.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라는 말로 시작한 유다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면요. 아버지와 막내 아우 이 베냐민은 단순한 부자지간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생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막내 아우 대신 종으로 남겠으니 아버지를 위해서 동생은 돌려보내 달라라는 간청이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순간입니다. 유다의 이 말을 통해 요셉과 형들이 가지고 있던 그 도단에서의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요셉은 유다가 아버지와 동생을 위하는 이 모습을 보고서 드디어 참았던 울음을 터뜨립니다. 형들이여, 나는 요셉이라. 이 울음을 통해 요셉은 형들 앞에서 동생 요셉의 자리를 찾습니다. 또한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형들이 가진 죄책감과 불안감을 덜어주었습니다. 야곱의 가정은 이렇게 긴 어둠의 터널을 통과하며 성숙해졌습니다. 긴 시간 동안 이 가정과 동행하셨던 하나님께서는 결코 단념하지 않고 기다리시며 이 가정을 통해서 이루실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연산제일의 성도 여러분, 인생의 굴곡진 마디마디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을 또 우리의 가정을, 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 나가십니다. 성도에게 고난은
어떤 환경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보석처럼 사용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다시 말해 자기 비움과 자기 내려놓음이 있을 때에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새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단련합니다. 나의 가정을, 교회를 건강하게 합니다.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은혜가 있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 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가정과 교회를, 더 나아가 이 사회를 건강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한치의 오차 없이 진행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깨닫고 그 말씀을 믿고 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은혜 주셔서 각자 삶의 자리에서 건강하게, 그리고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프신 분들에게는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